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하시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3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짜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이 이 사이비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란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교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몸뚱이나 어느 부분은 기독교와 똑같은데 성도들이 잘 분별할 수 없도록 꼬리가 다른 부분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사이비나 이단이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보다 더 좋게 보여야 돼요. 순금은 내가 순금이라고 안 해도 그런데 가짜배기 도금이나 가짜배기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순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져야 돼. 그걸 사이비 이단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사이비나 이단이 제일 많아요.
이 사입이나 이단은 거의가 교주가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가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나 사입이 더 많지만 나라 안에서 발생한 이단 사입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해서 이 이단 사이비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구원받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복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이단이나 사이비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나타난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종말론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교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병 고치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사실 얼마나 배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의 교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한 부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비 이단 중에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럴수록 이런 무당이 활개치는 것처럼 이런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많이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이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과 또 아주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라거나 기억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을 생각하라고 말할 때는 신앙과 긍건과 인내와 궁극적인 승리를 배우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롯의 철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주제로 보아서 단순히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유물주의를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을 권고한 말씀입니다. 이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동물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영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을 위주로 동물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이제 이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돼요. 지금 뭐 관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무역을 뭐 어떻게 이루느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게 지금 유물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하다가 말. 그 물질이 최고다. 또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물질을 숭배하는 대금주의 사상이나 물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황금만능주의 사상, 이게 유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세에 대해서 팽배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노쇠철을 생각하라고는 이 경고의 말씀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시에 임박한 예수님이 재림시에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상을 지적하면서 경고한 말씀이 노쇠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노쇠철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노쇠철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노쇠의 처와 같이 된다고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31절에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돌이켜 가지 말라. 집안에 있는 거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데 뭐 급박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고 막 난리 났는데 집안에 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당연히 급박한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돈 꺼내러 보석 꺼내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상이 사람들이 온통 유물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 귀하지요. 물질 필요하지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하고 귀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집착하고 물질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는 유물주의 사상을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의 긴박성을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사상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땅의 공중의 새와 땅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만물의 지배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살기보다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악망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해야 될 인간이 육체주의로, 물질주의로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철저한 유물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게 나도 아파트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 갖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인류대학교 들어갔는데 나도 인류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절대 아파트 살라고 마음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20매덕 30매덕 가는 아파트를 언제 살 건데? 일, 2억도 아니고 2, 3억도 아니고 뭐 3, 4억도 아니고 수십억 가는 아파트 그거 바라보고 뭐 한숨 쉬고 요즘 뭐 세상 풍조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걸 사야 꼭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걸 목표로 내용하니 밤낮 없이 뛰다가 몇 년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이혼해가지고 온통 상처 투성이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제하며 살도록 기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칫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하늘의 것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적 가치보다는 영적 가치를 우선해야 되고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마땅하겠지만, 타락한 인간은 영적 가치보다 육적 가치에 치중하고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탐닉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에는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급한 것을 먼저 하느라고 더 급한 것을 뒤로 미루거나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서두르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유물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고 물질이 우상인 배금주의고 노쇠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는 육신을 안 가진 영체뿐이고 모든 동물은 영혼 없는 육체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죠. 그러나 인간은 영과 육 두 가지 본질로 지음받은 특수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처럼 살 수도 없지만은 동물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중요하고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생활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가볍게 여겨서 안 되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응?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일이 없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사회는 나와 너로 구성되었고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역사는 금세와 대세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중심인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가치, 위치, 사명, 책임 이런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평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생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금세에만 집착하고 살고 자기 한 개인의 만족만,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늘도 내세도 그리고 이웃도 전적으로 배제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위주의 삶, 자기만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분별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성향이 철저한 이기주의다.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고 땅의 것에만 파묻혀 살고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가정에만 집착되어 살거나 영원한 것을 줘버리고 일시적인 것에만 매달려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영혼과 영생과는 관계없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타락한 인간 그대로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밥 먹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그래서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주변에서 뭐 땅 내놓는 사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사고, 그런데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형제도 돌아볼 겨를 없이 일만 열심히 한 사람. 우리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워.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제가 교회 가는 걸 보고 평소에 저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일하러 열심히 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그 바쁜 시기에, 모내기 하는 시기에, 그것도 눈모라고 하면 시골에서는 모를 못 신고 있는 논돌이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때 안 신으면 안 돼요. 그런 바쁜 시기에 교회를 간다고. 저 미친놈이라.
그 사람 눈에 보는 제가 미치게 이런 바쁜 시기에 거기가 가도 되냐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형제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친구 만날 그럴 겨를이 없이 뭐 취미생활 할 겨를 없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 축적했는데, 재산 먹고 살면 그럼 아마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뭐 얼마인지 잘 모른 채 하여튼 그래도 부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직접 안 만나봤으니까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재산 모아놓고 항상 집에 쌀가마니, 곡식 가마니가 집에 늘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노세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조실붕한 그 노술 아들처럼 길러서 분가시켜준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에 대한 단 한 번의 보답도 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신의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예의가 없는 가정이 된 것은 노세 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강제로 소돔 고모라서에 끌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천사의 강력한 도움으로 살 길을 얻었는데,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을 보면, 노세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유물주의 사상,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노세처는 하나님과 집안 어른에게 응당 가져야 할 예절마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력과 탐심이 가득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쌓기는 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재물도 남지 못했고, 남편도 자식도 남기지 못했고, 그 아끼고 좋아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애착 때문에 소돔성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래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다가 결국에 그 모습 그대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조차도 당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욕심부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에 비해서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산 여인은 실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적인 봉헌도 잊어버리고 땅에만 쌓기에 여념이 없는 고인도 있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작은 도움도 봉쇄한 채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축적하느라고 골몰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고는 주님의 물음에 분명하게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미운 사람 많습니까? 집안에도 미운 사람 있고 형제 중에도 직장에도 정치인 중에도 못마땅한 사람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다고 미워해야 합니까? 나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싫어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각자가 다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틀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틀리고 세계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절대 너를 똑같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예수님이 원수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게 하늘나라 법이거든요. 천국 법이에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 노아의 때 어때요? 노아의 때는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롯의 때는요 그런 얘기가 안 빠지고 심고 집어짓고 지금 사람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빌딩만 계속 짓잖아요. 아파트만 계속 짓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불쌍히 볼 수 있고 그 사람대로의 세계를 인정해 주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변했으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왜 이기주의로 변한가 그 말이야. 육체주의, 유물주의,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한 사람이 귀엽고 한 사람이 예쁘고 한 사람이 안쓰럽고 이런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럼 내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도 지금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나만을 위한 것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이나 긴박성이나 예수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더 많은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노쇠처를 생각하라고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애착해 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타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못마땅해하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그런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다 소비하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안 남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고 불타버린 세상 것에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파수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거는 게 진리 파수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세상 끝날에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함께 영접할 수 있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거드리는 신부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지극히 이기주의자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는 부자 성공한 사람 보고 이 어리석은 자야, 골빈 자야, 그게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재림 말씀하시면서 노새처를 생각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실제적인 인물을 들어서 근데 과연 노새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기에는 어때요? 표면적으로 알기에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어거지로 그냥 내다가 성 밖에 내보내가지고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결국에는 다 뺏겼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서 노새처를 생각하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그 인간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상을 유물주의적인 육신에 속한 영혼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난한 것은 행불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점심 먹으러 들어가 봤어요. 점심 먹으러 일을 열심히 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소뚜껑을 열었어요. 소뚜껑을 열었어요. 고구마를 두 개씩, 작은 놈은 3개씩 그 콘솥 바닥에다가 이렇게 따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동생이 한 몫이 이게
요것만 먹어라.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떤 놈이 좀 큰가 남의 거 먹을 생각 안 했어요. 어떤 고구마가 3개짜리가 더 클라나 2개짜리가 더 클라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의 걸 먹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큰 걸 골라서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챙겨지고 일어나 나갔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해요. 가난이 불행입니까? 그때는 희망도 부풀어 있고 꿈도 진짜 부풀어 있고 그때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이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애착 갖는 것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되게 주어진 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것만도 그것만도 너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위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보통 얘기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줄거리를 이렇게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왜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좀 세상 잠에서 깨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거라도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마음은 주면 줄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귀해지고 말세에 너무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그 시간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이제 하나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적인 아니 이 유물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니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 놀라운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머지않아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